효녀 심청 이야기. 오늘 밤 하늘과 땅을 뒤흔든 심청이라는 소녀의 효심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1부 효녀 심청과 눈먼 아버지. 옛날 옛적 황주 도화동이라는 아름다운 마을에 마음씨가 비단결같이 곱고 얼굴이 꽃처럼 예쁜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소녀의 이름은 심청이었답니다. 청이에게는 안타깝게도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가 계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은 심학규였지만 사람들은 아버지를 심봉사라고 불렀지요. 봉사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랍니다. 청이의 어머니는 청이를 낳으신 지 얼마 되지 않아 몸이 아파 그만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홀로 남은 심봉사는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눈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 아기를 키울 수 있을까요? 심봉사는 매일 아기 청이를 안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동냥젖을 얻어먹였어요. 부인네들, 제발 우리 아기에게 젖 한 번만 물려주십시오. 마을 아주머니들은 그런 심봉사와 아기 청이를 불쌍히 여겨 따뜻한 젖을 나누어 주었고 덕분에 청이는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었답니다. 시간이 흘러 청이는 예쁘고 착한 소녀로 자라났어요. 청이는 아주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돕는 것이 자신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생각했어요. 청기가 7살이 되던 해부터는 아버지의 눈과 손이 되어 드렸지요. 아버지, 이쪽으로 오세요. 돌부리가 있어요. 청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 아버지의 손을 잡고 길을 안내했고 서툰 솜씨로나마 맛있는 밥을 지어드렸어요. 때로는 다른 집에 가서 일을 도와주고 쌀이나 옷감을 얻어와 살림에 보태기도 했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런 청기를 볼 때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아이고, 저렇게 착하고 효심 깊은 딸이 또 있을까? 청이는 가난했지만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으니까요. 하지만 청이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아버지가 세상의 아름다운 빛을 다시 보게 되는 것이었어요. 매일 밤 청이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답니다. 하늘에 계신 신령님, 부디 제 소원을 들어주시어 우리 아버지가 눈을 뜨게 해주세요. 제2부 아버지의 안타까운 약속. 그러던 어느 늦은 밤이었어요. 신봉사는 딸에게 짐이 되기 싫어 혼자 바람을 쐬러 나갔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어요. 어두운 밤길을 더듬더듬 걷던 신봉사는 발을 헛디뎌 그만 깊은 웅덩이에 빠지고 말았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신봉사가 아무리 소리쳐도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바로 그때 그곳을 지나가던 몽군사라는 절의 스님 한 분이 신봉사의 소리를 듣고 달려왔어요. 스님은 웅덩이에 빠진 신봉사를 구해주었지요. 고맙습니다, 스님. 정말 고맙습니다. 신봉사는 눈물을 흘리며 스님에게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했어요. 스님은 신봉사의 딱한 사정을 듣고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봉사님, 봉사님의 효심 깊은 따님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처님은 정성이 지극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지요. 만약 우리 절의 공양미, 즉 부처님께 바치는 쌀 300석을 시주하신다면 부처님의 자비로 눈을 번쩍 뜨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신봉사의 귀가 번쩍 뜨였어요. 쌀 300석만 바치면 눈을 뜰 수 있다고? 눈을 뜰 수 있다는 희망에 부푼 신봉사는 자신의 형편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덜컥 약속을 하고 말았답니다. 네, 스님. 제가 꼭 공양미 300석을 바치겠습니다. 꼭 약속합니다. 스님은 신봉사의 이름을 장부에 적고는 떠나갔어요. 집에 돌아온 신봉사는 처음에는 기뻐서만 어쩔 줄을 몰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걱정이 태산 같아졌어요. 하루하루 겨우 끼니를 잇는 처지에 하늘처럼 거대한 양인 쌀 300석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약속한 날은 다가오는데 쌀 한 톨 구할 길이 없자 신봉사는 걱정에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이루지 못하며 한숨만 내쉬었답니다. 제3부 딸의 위대한 희생. 아버지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고 깊은 시름이 가득한 것을 본 심청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아버지,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제게 말씀해 주세요. 청기가 계속해서 여쭈어 보자 신봉사는 마지못해 스님과 약속한 공양미 300석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이야기를 들은 청이는 아버지의 어리석음을 탓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눈을 뜨고 싶은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리며 아버지를 위로했지요. 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잖아요. 제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요. 청이는 아버지를 안심시켰지만 어린 소녀가 쌀 300석을 구할 방법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청이는 매일같이 더 열심히 일을 하며 돈을 모으려고 애썼지만 그것은 정말 작은 돈에 불과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중국 남경에서 온 뱃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들은 인당수라는 아주 험한 바다를 지나가야 하는데 그곳에는 무서운 용왕님이 살고 있어 종종 풍랑을 일으킨다고 했어요. 뱃사람들은 용왕님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 제물로 바칠 처녀를 구하고 있었답니다. 처녀를 제물로 바치는 대신 그 가족에게는 쌀 300석을 주겠다고 했어요. 쌀 300석. 그 말을 들은 청이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내가 제물이 되면 우리 아버지가 눈을 뜰 수 있어. 이것이 하늘이 자신에게 준 길이라고 생각한 청이는 남몰래 뱃사람들을 찾아갔어요. 제가 인당수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 대신 약속하신 공양미 300석을 저희 아버지의 이름으로 몽운사에 보내주세요. 뱃사람들은 어린 청이의 효심에 감동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거친 바다를 지나야 하는 그들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천기의 제안을 받아들였답니다. 약속대로 공양미 300석은 신봉사의 이름으로 절에 바쳐졌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신봉사는 어떤 마음씨 좋은 분이 자신을 위해 쌀을 시주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청이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아버지의 기뻐하는 얼굴을 위해 슬픔을 꾹 참아야만 했어요. 제4부 인당수에서의 이별. 드디어 청기가 뱃사람들을 따라 떠나야 하는 날이 되었어요. 청이는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위해 정성껏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아버지,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로만 차렸으니 많이 드세요. 신봉사는 아무것도 모른 채 딸이 차려준 밥을 맛있게 먹었지요. 밥상을 물리고 나서야 청이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아버지, 오늘 제가 떠나야 해요. 제가 인당수의 제물로 가는 대신 아버지를 위해 공양미 300석을 바쳤어요. 부디 눈을 뜨셔서 밝은 세상을 보셔야 해요. 그 말을 들은 신봉사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청가, 눈을 떠서 무엇하겠느냐? 나는 너만 있으면 되는데 안 된다. 갈 수 없다. 신봉사는 딸의 옷자락을 붙잡고 목 놓아 울부짖었어요. 아버지의 울음소리에 청기의 마음도 갈기갈기 찢어졌지만 이미 뱃사람들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부디 몸 건강히 지내세요. 불효녀는 먼저 갑니다. 청이는 피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손을 놓고 뱃사람들을 따라 나섰어요. 청가, 청가. 신봉사는 딸의 이름을 부르며 넘어지고 구르면서 뒤쫓아왔지만 결국 배는 떠나고 말았답니다. 배는 거친 파도를 헤치며 인당수를 향해 나아갔어요. 마침내 약속의 장소에 도착하자 바다는 마치 집어삼킬 듯이 검은 파도를 일으키고 있었어요. 뱃사람들은 청이에게 하얀 비단옷을 입혀주었어요. 청이는 두려웠지만 아버지를 생각하며 마음을 굳게 다졌어요.
청이는 고향 쪽을 향해 마지막으로 절을 올렸어요. 하늘이시여, 부디 제 희생으로 저희 아버지가 눈을 뜨게 해주소서. 그리고는 치마폭으로 얼굴을 가린 채 깊고 차가운 바닷속으로 조용히 몸을 던졌습니다. 신기하게도 청이가 바다에 빠지자마자 성난 파도는 거짓말처럼 잠잠해졌답니다. 제5부 연꽃과 황후. 깊고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던 심청.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청이의 몸은 물에 젖지 않았고 숨도 막히지 않았어요. 아름다운 옷을 입은 선녀들이 나타나 천기를 부드럽게 감싸더니 화려한 용궁으로 안내하는 것이었어요. 용궁은 산호와 진주로 꾸며져 눈부시게 아름다웠답니다. 용궁의 임금님인 용왕은 옥좌에 앉아 청기를 맞이했어요. 효녀 심청아, 너의 지극한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키고 바다를 움직였느니라. 너처럼 착한 아이를 우리가 그냥 둘 수 없지. 너를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려보내 주겠다. 용광은 천기를 커다랗고 신비로운 연꽃 봉오리 안에 들어가게 했어요. 청기가 그 안에 들어가자 연꽃은 부드럽게 닫혔고 물 위로 둥실둥실 떠올랐답니다. 한편 청기를 제물로 바치고 무사히 중국으로 돌아간 뱃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인당수에서 아주 크고 신비로운 연꽃 한 송이가 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세상에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연꽃은 처음 보았기에 뱃사람들은 이 연꽃을 나라의 황제님께 바치기로 했어요. 황제는 신비로운 연꽃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연못에 띄워두고 감상했지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달이 가장 밝은 어느 날 밤 연꽃 봉고리가 천천히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세상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여인이 걸어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바로 심청이었답니다. 황제는 연꽃에서 나온 청기의 아름다움에 한눈에 반했고 청기의 기구한 사연을 모두 듣고는 깊이 감동했어요. 황제는 청기의 착한 마음씨와 지혜로움에 더욱 끌려 청기를 나라의 황후로 맞이하기로 결심했답니다. 그렇게 심청은 하루아침에 가난한 소녀에서 한 나라의 어머니인 황후가 되었어요. 제6부 기적 같은 재회. 나라의 황후가 되어 아름다운 궁궐에서 귀한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살게 되었지만 천기의 마음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눈먼 아버지를 홀로 두고 온 것이 늘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지요. 밤마다 아버지 생각에 눈물로 베개를 적셨답니다. 황제는 그런 청기의 모습을 보고 안타깝게 여겨 청기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황후,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오? 청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폐하, 다른 소원은 없사옵니다. 다만 저의 아버님을 다시 뵙고 싶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황후가 된 심청은 아버지를 찾기 위해 온 나라의 눈먼 사람들을 위한 큰 잔치를 열기로 했어요.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봉사님들을 도성으로 초대하여 일주일 동안 큰 잔치를 열어라.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하게 하라. 드디어 잔치가 시작되었고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봉사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어요. 심청은 잔치가 열리는 내내 높은 자리에 앉아 혹시나 아버지가 오시지 않을까 눈을 떼지 못하고 살폈어요.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은 흘러갔지만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청이의 마음은 점점 타들어갔지요. 마침내 잔치의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청기가 거의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 잔치 마당 끝으로 허름한 옷을 입은 한 늙은 봉사가 비틀거리며 들어서는 것이 보였어요. 꽤 죄죄한 행색이었지만 한눈에 보아도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청이는 황후의 체면도 잊은 채 맨발로 뛰쳐나가 아버지에게 달려갔어요. 아버지, 제가 여기 있어요. 불효녀 청기가 여기 살아있어요. 갑자기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에 심봉사는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뭐라고? 네가 정말 내 딸 청이란 말이냐? 죽은 줄만 알았던 내 딸 청가 어디 있느냐? 어서 내 얼굴 좀 보자.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딸의 얼굴을 보려는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신봉사는 청아 하고 외치며 눈을 번쩍 떴어요. 수십 년간 닫혀있던 신봉사의 눈이 기적처럼 열린 것이랍니다. 아버지! 오, 내 딸아! 부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이 모습을 본 황제와 모든 신하, 그리고 잔치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 후 심청은 아버지와 함께 궁궐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해요. 우리 아가, 지극한 효심은 이렇게 기적을 만들어낸답니다. 이제 우리 아가도 눈을 감고 심청처럼 예쁜 마음을 꿈속에서 만나보렴. 잘 자요. 예쁜 꿈 꾸세요.